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분 쑥스러우셔가지고 아주. 평소에 좀 사랑 표현 좀 하고 다니시죠.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널로 아주 그 중년의 부부 두 분을 이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시작 기도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궁핍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어떻게 또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네, 이 두 분, 이 따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막 달려오는 유일한 신자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패널로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우리 JBS 성서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자 자기소개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호 마르첼로입니다. 정발산 성당 열심히 다닌 지는 이제 7년 정도 됐고요. 그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것은 예쁘고 머리 좋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후배성사를 위해서 처음 천주교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뭐 냉담 아닌 냉담도 좀 있었다가 근래 한 약 7년, 8년 정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진 이레네라고 합니다. 저는 레지오 활동하면서 그래도 성당 더 열심히 다니게 됐고 또 우리 딸 때문에 아무튼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은 모태. 예, 저는 어렸을 모태 때. 신앙이라서 원래 뭐든지 못하는데 원래 못하는 게 맞는 건데 애 아빠가 그 신부님 부르심에 선선히 응답해서 저도 선선히 나왔습니다. 그래, 되게 놀라셨다고 처음에 형제님이. 예, 전 너무 하신다고 놀랐어요. 평소 성격이 굉장히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절대 안 저기 할 텐데 너무 선선히 응해서 너무 이상했는데. 성령이 임하셨나봐요,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과하게 하긴 그렇고 예. 몇 년 전에 여기서 앞마당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 또 모집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다니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또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녔죠. 그랬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아버지 학교 지훈이를 너무 어린 나이로 봐서 어린 애긴 줄 알고 어린애 아빠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돈도 냈다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성령이 임하셨나요? 능력으로. 그렇구나. 그래, 이 가족은 제가 늘 11시 미사 때 2층 왼쪽 거기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따님이 둘 이제 있죠. 그래서 내 가족이 항상 왼쪽에서 저를 지켜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는 가족이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초대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JBS 성서 이야기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은 사도행전 24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22장부터 23장까지를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나는 원래는 바리사이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히든 카드를 이제 꺼내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재판 없이 죽일 수 없다 라고 이제 히든 카드를 이제 꺼내고 최고의회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 이런 이제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뒤로 바오로를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있었다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이제 내용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보내져요. 바오로가 로마 총독에게 이제 보내져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 총독에게 이 바오로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에 대해서 바오로가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총독이 이 바오로를 어떻게 조치를 이제 취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인이 바오로를 이제 총독에게 고발하다, 2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총독에게 먼저 이제 사바사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나자렛 분파에 귀순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총독에게 흑사병 같은 이제 사람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금과 어조 같은 성전까지 이제 더럽힌 이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고발하는 이제 성서의 구절의 성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였었고,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 로마 총독이 제일 위에 이제 있었어요. 이제 총독이 있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임금은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이제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하시는 빌라도가 이제 총독이었고, 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왕은 헤로데. 네, 헤로데가 그 유대인들의 이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권력기구가 최고의회라고 하는 권력기구. 어떤 최고의회라는 곳은 최고의 결정기관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제 임금이 있었지만 조금은 이제 유명무실했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로마 총독, 유대인의 임금, 최고의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최고의회는 갔다 왔죠. 그래서 최고의회에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그 다음에 이 바오로를 최고의회에서도, 그러니까 백인 대장이 최고의회에 데려다 줬는데 최고의회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이제 총독에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총독은 펠리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었는데, 그 이제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펠리스라는 총독은 원래는 로마에서 노예 출신이었다고 해요. 노예 출신이었다가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이제 유대로 파견한 총독, 신분이 급상승한 어떤 그런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아부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각하 덕분에 네. 평화를 누리고 있고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이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유대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이제 지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이 펠리스 총독 시절에 유대 그 지방 안에 폭동이 굉장히 잦았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형, 정치범을 이제 죽이는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펠리스라는 사람이 아까 성서의 이야기대로 정말 이 총독 때문에 번창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굉장히 분쟁이 심했었던. 테르틸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총독에게 이 바오로를 고발해야 되니까 먼저 싸바싸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오로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테르틸로스가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저자는 흑사병 같은 존재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이제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이제 외국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그 외국 그리스나 터키 지방에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오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마치 그 바오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 사학 예수 믿는 예수 사학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고발을 이제 총독에게 고발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나자렛 분파의 괴수, 나자렛 분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자렛 출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앞에 내용이었는데요. 3차 정교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정결례,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 바오로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야고보라는 사도가 너 지금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유대의 관습대로 정결 예식을 해라. 정결 예식을 해라라고 이제 그 팁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유럽에서 같이 온 사람들도 이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오로 같이 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갔는데도. 예. 그렇게 이제 모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낙인을 찍은 거죠. 바오로에게 성전을 더럽힌 인물. 그리고 아까 이제 흑사병 같은 인물, 나자렛 분파라고 하는 이제 낙인을 찍어서 이 총독에게 이제 고발을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발에 바오로가 나름대로 자신을 이제 변론을 이제 합니다.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길이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유럽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다음에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네, 아까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대한 변호의 말입니다. 사실 바오로가 3차 정교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지 별로 안 됐어요. 한 열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요를 일으켰다고 이제 고발을 이제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정작 성전에 갔을 때 내가 누구와 논쟁한 적도 없고 소요가 일으킨 적이 없다. 그걸 본 사람도 없다. 단지 이제 저들은 소문만 듣고 바오로 제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일단 낙인을 찍고 거기에 온갖 것들 이제 다 이제 그 음해하는 내용을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없이 저들은 소문에 의거해서 나를 이제 고발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길은 뭐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길을 따라 제가 가지만 나는 하느님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믿는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예언서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내가 가는 새로운 길은 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위에 성서 구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고의회에 갔을 때 변호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최고의회 때 그 증언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들이 고발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 라고 어떤 그 초점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종교적인 어떤 이제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외국에서 이 우리 동족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금을 해가지고 이 몇 년 동안 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달하려고 이제 왔다. 이제 그 선처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은 부정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의식에 의해서 나는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이제 행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이러한 고발 내용을 듣고 또 변호의 내용을 듣고 이제 총독이 어떠한 액션을 이제 취했는지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네, 그 판단을 연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 펠리스 총독이 바오로에게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네, 뭔가 꿀리는 게 이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흑심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하고 바오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들의 의견을 묵살하자니 자기 입지가 좀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좀 조용히 있기를 이렇게 바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유보하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바오로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죠. 가두고 성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길이 뭐 어떤 길이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오로가 막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찔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 자기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찔려서 그만하라고 이제 감옥으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성서에서 사실 이 펠리스의 속마음은 그 자선 기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돈이 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사실은 돈을 자꾸 이제 불러내서 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잘 봐달라고 돈을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자꾸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떤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려 2년 동안 바오로는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나눔입니다. 오늘의 나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고, 최고의 앞에서 변론하고,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하고,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혹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자기는 살았는데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에 혹시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주제는 두 분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을 때 내가 혹시 이제 언제였을까? 좀 어렵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부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자녀의 그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이런 사건이었었고 또 믿음이 강하건 아니면 대충 다니고 있건 간에 아무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믿는 그 사람으로서 그 보면 제일 먼저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그 소위 그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서 첫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예정보다 한 2달인가 한 달 반인가 좀 일찍 태어나면서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서는 심한 아이들은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전병인데 아주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은 몽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운 신드롬이라는 다운 증후군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어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나왔으면 좀 충격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처음 아이를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아이를 딱 만나니까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암 환자가 이제 너 이제 말기암이야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딱 이제 하늘 보고 한다는 얘기하고 뭐 거의 유사한데요. 이게 회필 왜 나지? 파이니 그리고 하늘 보고 얘기하면 파이 낫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인생의 계획이라 할까 뭐 계획도 다 뭐 저 주님이 다 잡아주신 거지만 이거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다 틀어지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였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연구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도 있지만 그 좀 뭐 샐러리나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냥 무난한 이제 봉급 생활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개선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특히 그 영유아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샐러리를 받으면 그냥 8, 90%는 아이 그 교육기관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었던 일이 뭐 유전자 조작, 뭐 유전공학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참 하던 그런 거였었는데 내가 어설프게 이런 것들을 만지고 해서 그럼 일이 생기는 건가 해서 오히려 거기서 정반대로 시프트를 해서 이제 유기농업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다니던 연구소를 그만두고
잠깐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바이오 벤처를 하나 창업을 하게 됐죠. 그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세운 것들은 이제 그 소위 그 바이오 농약, 농작물 이런 것들 보면 농약을 하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뿌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폐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농약을 개발을 하자. 그러면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이런 그 봉급자 관리하고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잘 되기도 했었다가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 나의 그 어떤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에 꼭 그 왠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이 주신 뭐 선물 또는 과업, 과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알량한 자존심, 그 다음에 어떤 사회나 어떤 교회나 아니면 이제 아는 사람들 어떤 뭐 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감히 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저한테 주신 거니까 열심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꼭 제가 행할 수 있는 뭐 저를 통해서 작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깨우치거나 귀띔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저는 현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마치 그 어뢰를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렸었죠. 원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그런 것들이 좀 됐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오늘날 정발산 성당에 아내와 같이 딸과 같이 다니면서 예뻐해 주시는 그 신부님, 수녀님 또 그 교인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이 메네요. 이게 너무, 네. 제 강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뭐 처음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받아들이고 그게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원망도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그때 그 원망스러워하면서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제가 그 받을 몫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들 애기 엄마들이 다들 나이들이 높으셨어요, 저보다. 그러면서 젊은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고 맨날 웃고 다니냐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너무너무 힘든 거였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 제일 가만히 뒀으면 제가 뭔가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요새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들 보면 그 저희 친구들만 해도 빈둥지 증후군 앓는 친구들 많은데 저는 뭐 아직도 그냥 아기가 있어서 아직도 아기 엄마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 뭐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아직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 감동스럽네요. 너무들 많이 예뻐해 주셔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니 오늘도 아까 그 누구지 그 박미경 세라핀나님이 하고 뭐 다들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전 총구역장님도 그러시고 천사 같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왔거든요. 집이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이제 가끔 보는 사람과 계속 보는 사람과 또 이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오늘 강의의 내용보다 두 분의 나눔이 훨씬 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더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이제 나눔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끊기도록 우리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